제가 소아시아 7개를 했습니다. 7개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나? 얼마나 억울했을까 싶어요. 이 사람들이. 소아시아 7개 애들이 다 같이 공통 분모가 뭘까? 저는 그냥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참 많이 억울했겠다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종교를 바꿨잖아요. 바꾸면서 겪는 억울함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믿어야 예수를 믿겠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빼앗겨야 됐었고 또 포기해야 됐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곳을 들어왔어요. 내가 교회라는 곳을 왔는데 거기는 또 억울함이 없더냐? 아닌 거죠. 거기도 또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득권을 잡은 세력들이 어떤 공동체든지 있게끔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끌고 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또 거기서도 소외된 사람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또 거기서도 또 억울함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종교를 바꿔서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것이 내가 보상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업그레이드 된다는 어떤 한 가지 희망 같은 걸 가지고 그렇게 험난한 것을 그 다음에 또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조상 때부터 믿어오던 그 종교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를 바꿨다 그런데 그런 종교 하나라는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 전체의 문화가 바뀌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전체가 여태까지 살아가고 왔던 전통을 거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종교를 바꿨다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갔는데 그 종교에 대해서 헌금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제사도 지내고 많은 종교의 행위를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상 뭘 생각하겠어요? 보상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와서 봤더니 그 보상이라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 위로 하나님이 보상해 줄 거야? 아니요,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받은 거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가난과 그 다음에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빼앗겨야 되는, 그래서 삶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하얀 곡선을 타고 내려가는 끝도 없는 곳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일들을 바꿨어요. 심지어 여러분 감옥에도 가야 됐었고 심지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해야 됐던 때가 지금 이 초대교회들이 있었던 때라고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거를 썼을 때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최악입니다. 우리는 네로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네로의 몇 배가 되는 최악이에요. 사람을 끌리는 기름감 속에 집어넣었다고요. 그 다음에 사자가 물어뜯고 남은 것들을 모아서 그거를 불을 켜요. 그러니까 그 시신 남은 것을 불을 켜서 그 광장을 비춰주고 거리를 비춰주는 거로 썼다고. 그러니까 뭐 같아요? 사람의 인육이 타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즐기던 사람들이 지배하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러면 이제 교회라는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는 모든 것이 다 보상이 됐던가요?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기득권을 가진 자도 있어요. 그 다음에 큰 소리 치는 자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슨 말을 했다가 뒤로 완전히 밀려나기도 하는 거죠. 이 당시에 우리가 7교회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세속과 같이 함께 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들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다신이 있는데 다신들을 믿던 다신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 다신교에 또 하나의 신이 첨부되는 거죠. 근데 좀 더 우리가 믿던 여러 신보다 더 강력한 신이야. 그런 신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에서 하나가 또 플러스되고 더 강력한 신적 존재의 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려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온 사람들도 있다고요. 제가 무단위 신학교로 왔어요. 무단위. 근데 왜 왔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무단위 신학을 한 2사람을 알아요. 근데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큰 신이더라. 내가 신을 모셔보니까
그래서 더 큰 신을 내가 모시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거 무당이 섬기는 자기 신 있잖아요. 그 신들도 내가 놓지 않고 하나는 내가 더 큰 신, 더 큰 신을 내가 모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신학교를 왔다 그랬어요. 그거 제가 잡았어요. 네. 이렇게 다 모여서 찬양을 해요. 매일 예배를 드려요, 아침에. 근데 앞에 서서 손을 흔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박수 치기도 하고 손 흔들고 찬양해요. 근데 얘는 손을 흔드는데 그 손이 이래요. 근데 이게 내가 딱 보니까 무당이 방을 흔드는 거야. 그래서 예의주시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1학년 신입생이더라고. 근데 이제 아이고 그 순복음교회를 좀 보면 박수도 여러 가지로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조금 애가 센 사람인가 보다. 이제 우리 이제 그런. 근데 나는 너무나 매일 그게 거슬리더라고.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했는데 삼각산에 기도를 하러 갔어요. 저희들 삼각산으로 기도하러 가요. 밤에, 화요일날 밤에. 가는데 거기에 보면 초입에 무당들이 막 구슬하고 촛불 켜놓고 무당들이 노는 곳이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기도를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지나야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나가는데 거기서 만났어요. 거기서 봤어요. 발이 땅에 닿지 않아요. 아세요? 거기가 이렇게 바위예요. 바위를 이렇게 밤이니까 프라시를 비치고 꼼꼼하게 올라가야 돼요. 근데 얘는 우리 뒤에 있었는데 이걸 넘어서 가요. 넘어서 가는데 하는데 발걸음을 맞아. 어디에 온 거예요? 자기 곳에 온 거예요. 자기 동네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가 발동을 해갖고 이게 걸음이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뒷담을 딱 잡았어요. 야! 너 뭐야? 오라! 서!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걸 아니라고 할 수 있잖아. 아니라고 하면 애시자고 뭐라고 욕을 하더라. 그러니까 걸렸다 이거지. 잡혔다 이거. 거지를 끌고 내려갔어. 그러고 이제 학교가 난리가 났죠. 했더니 그렇게 내가 그러려고 왔다. 그러니까 당장 이제 퇴학이 됐죠. 한 사람은 내가 또 봤어요. 하나는 뭐냐? 엄마도 무당이고 할머니도 무당이야. 나도 무당이에요. 근데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이 무당에 이거를 풀어내겠다. 무당이 안 되고 내가 이걸 안 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신학교를 나왔고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까지 해서 저기 근처 어디에 여기 행신 어디서 지금 목회하고 있어. 그만두라 그랬어요. 그만두라 했는데 아니라고. 나는 계속 하겠다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 근데 그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 근데 그 목사님 본인은 알아요. 왜냐하면 그에게 그렇게 말해준 사람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아니라 몇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혼돈이 초대교회는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과 같은 이런 질서 속에서 이렇게 성경이 있고 이렇게 교회라는 것이 정확히 있는데 초대교회 때는 어땠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없어요. 말하자면 쪽성경이 다니고요. 사도들이 입으로 다니면서 전파한 것을 적어서 각자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요. 구전과 구전에 의해서 말씀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전인수적으로 해석할 수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 편리한 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심어놓은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교회가 이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아시다시피 작은 농촌의 교회예요. 그 다음에 지리학적으로 너무 안 좋았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한 사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형적으로 요새예요. 다른 적들이 침범할 수 없는 아주 안전한 곳에 있었고 사업이 번창을 했던 곳이에요. 오늘의 이스탄불입니다.
공동체를 만들 만한 모든 것들을 갖고 있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는 산골 교회예요. 오죽하면 여기에 사도가 온 적도 없고요. 어떤 목회자가 온 적도 없어요. 속사도도 온 적 없어요. 그러니까 안미아라는 여자가 목회를 하고 있던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라고 문제가 없었겠냐? 근데 이 중에서도 또 따라가. 세속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큰 힘을 따라가고 큰 이론을 따라가고 많은 사람을 따라가요. 우리가 보면 일곱 교회가 그래요. 근데 그게 어떤 쪽이 조금 더 이렇게 됐냐는 거지. 뭐 라우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여기는 조금인데 여기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같은 데도 이런데 오른쪽 이만인데 여기 조금 있었어. 그런데요, 두아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래요. 사대 교회도 이래요. 라우디아 같은 경우는 이래요. 그러니까 그 숫자의 차이일 뿐이지 어디나 정말 그렇게 반대되는 세력도 있고 그런 세력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심어놓은 절대 변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교회가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어떻게 됩니까? 상을 받는 자들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이 자들은 뭐라 그래요? 이긴 자들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긴 자들 도대체 뭘 이겼을까요? 일단은 고난을 이긴 거예요. 환난을 이긴 거예요. 그 환난과 위협 속에서 넘어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거를 이겨냈어요. 어디까지?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는요, 제일 무서운 게, 환난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미혹. 이 미혹에 사람들은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천사의 얼굴을 가장하고 왔고, 합리적이라는 것으로 가장하고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거기에 넘어가야 너는 합리적인 거고, 너는 그 다음에 대중성을 가져가요. 누군가 세계적인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거, 가장 악법이라고 했어요. 다수면은 다 그게 정의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다수가 정의예요. 다수로 결정을 했어. 그게 민주주의예요. 근데 다수가 정의였던가요? 아니었어요. 너무나 극히 소수였는데 그들이 진실이었고 그들이 정의였는데 그거는 다 무시됐고 박살났고 항상 다수의 힘에 의해서 움직였다고요. 교회라고 안 그랬을까요? 일곱 교회도 똑같았어요. 특별히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 다수에 의해서 그럴 수 있었어요. 한데 항상 그 일곱 교회 그 교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보는 자들은 다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옳다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예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는 것을 지켜내기 위한 소수의 무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유지시켰고 교회는 그들이 있어서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하십니다. 내가 이긴 자에게 상을 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겼습니다. 뭘 이겼습니까? 핍박도 이겼습니다. 협박도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유혹도 이겼습니다. 네, 미혹도 이겼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갈등이 왔을까요? 그 다음에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어떤 게 진리인지,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무척 혼란스러워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이 혼란스러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혼란스럽잖아요. 누가 말이 맞는지, 누가 진실인지, 누가 어쩐지, 에? 진짜 뉴스를 보기가 힘들 만큼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이게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지, 이게 1년을 갈 거야 그러면 우리 정신 차리고 살 수 있겠어요? 뉴스만 틀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비방하는 얘기 뭐 이거 다 가짜라고 하고 다 뭐라고 하고 그 보고 있으면 우리가 그러고 살 수 있겠냐? 한 달이니까 우리가 참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소수이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있었고 하나님의 공의편에 서는 자들이 있었고 예수의 가르침에 거기에 준하여서 그거를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소수의 무리일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공의편에 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필라델피아 교회. 네, 너무나도 작은 교회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있었습니다. 유혹도 있었고 또 사탄의 그 회라고 하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가 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기도 하고 거기에 다수가 넘어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누굽니까? 이런 자, 이긴 자들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긴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일곱 교회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이긴 자들을 위해서 보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7주간에 걸쳐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라.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지진이 무지 많이 일어나던 곳입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이제 도시가 폐허가 돼요. 그런데 폐허가 됐다가 다시 일어나서 도시를 건설해요. 그러면 로마 황제가 와서 어떡하냐? 새 이름을 줘요. 너네가 옛날에 도시 이름이 이거였는데 너희가 이렇게 해서 이걸 잘 이기고 일어났으니까 내가 다시 이름을 줄게. 그러면서 도시의 이름을 다시 줬어요.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나? 3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항상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들이 공감해낼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지진이 무지무지 많이 일어나던데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도 기둥은 사라지지 않더라. 한번 있어요? 기둥? 네, 한번 보세요. 자, 파테논 신전이에요. 저 위에 그리스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그 신전만 좀 이렇게 주목해보세요.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뭐는 남아있어요? 기둥은 남아있어요. 기둥은.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지금 유적을 보러 간다, 뭐 보러 가면은 집은 못 봐요. 근데 남아있는 기둥만 보고 오시는 거예요. 다 무너졌죠. 저기도예요. 저기도 지진이 일어났어요. 불이 났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신전에 기둥들은 남아있는 거예요. 세계 유적이라는 게 다 기둥만 남아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한번 기둥 그러면 뭘까 하고 볼게요. 솔로몬 성전으로 갑니다. 솔로몬 성전. 네,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을 보세요. 기둥이 2개가 딱 있어요. 근데 저 기둥을 뭐라 했냐면 야긴과 보아스. 오른쪽에는 야긴이라는 기둥이고 왼쪽에는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습니다. 자, 야긴이라는 거는 뭐냐? 그가 일으켜 세우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워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보아스라는 뜻은요, 그 안에 힘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2기둥을 성전의 입구에다가 세웠습니다. 요즘에 이제 교회들을 보면 교회에 이렇게 보면 이 양쪽에다가 기둥을 세워요. 저도 그래서 사실 저쪽으로 기둥이 2개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라인이 되고 그래서 저쪽으로 재단을 삼아서 저 2기둥을 살려볼까라고 교회를 여기 이제 맡아서 할 때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했는데 저희가 창문이잖아요. 해가 들어오는 창문. 그래서 막을 수가 없어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성전 안에도 기둥이 저렇게 2개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둥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존재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제가 참 우리나라의 가장 큰 말하자면 수치 뭐랄까 이런 거죠.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거예요. 삼풍백화점 1,300명이 동시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한 일로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삼풍백화점 회장 아들이 백화점에 왔어요. 한번 도는 거예요. 근데 맨 꼭대기 층에 가운데에 기둥이 하나 있어요. 다른 층에는 없는데 꼭대기 층에만 가운데 기둥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있던 점주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게 시야를 가린다. 네, 상품을 이렇게 진열을 해놨는데 저 기둥 하나가 있어서 시야를 가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회장 아들이 그 즉석에서 말했어요. 저거 없애라. 저 기둥 하나 없애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둥이 1층에서 또 쭉 올라간 기둥이면 못 없어요. 근데 7층에 딱 하나 가운데에 그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딴 데는 없는데 왜 여기는 있어? 없애. 얼마든지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없앴어요. 그거 하나 없앴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체가 다 무너졌어요. 그날 백화점에 쇼핑 갇혔던 분들 다들 거기에 갇혀서 죽임을 당했어요. 대부분이 남편들은 출근한 시간이었어요. 돈 많으신 사모님들이 삼풍백화점에 다들 쇼핑 갔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중에 산 사람이 하나 있어요. 핸드폰을 갖고 있었던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자기 있는 위치를 말해줬어요. 근데 그 여자는 놀랍게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움직이다가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 있어서 해를 받지 않아서 완벽하게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됐냐? 모든 여자들에게 핸드폰을 사줘라. 어디가 있더라도 핸드폰만 있으면 갇혀 있어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저도 그때 핸드폰 하나 받았어. 지금도 나 기억해. 313-0253 그 핸드폰을 사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박장로가 어디가 있더라도 어떻게 되더라도 너를 하도 싸질러 돌아다니니까 그러면서 이거 꼭 갖고 있다가 무슨 일 있으면 눌러. 그러니까 누르면 어쩌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맞아요. 그거 하나 그 기둥 하나 넘어졌는데 그 전체가 다 무너졌어요. 이게 기둥의 역할이에요. 이게 기둥의 역할이에요. 자,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그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 단체의 기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기둥이라는 존재는요, 힘의 존재고, 그 다음에는요, 절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 다음에 그 기둥이 있어서 그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고 공동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어려움이 많았고 유혹도 많았고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예수의 그 가르침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지켜내는 자들이 있었어요. 다수의 횡포에 눌리지 않았어요. 수많은 이론에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능력밖에 없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도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예수야라고 지켜내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역할 아니 하나님 기억 안 하십니다. 그들의 어떤 공적, 그들의 많은 것들 아니 하나님 기억 안 하십니다. 누구를 지금 기억하고 찾아오십니까?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를 찾으러 여기 오셨습니까? 맞습니다. 기둥을 찾아서 여기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에 기둥을 찾아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기둥입니다. 이 기둥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일 이 기둥 하나가 흔들리고 요동하면 전체가 다 흔들릴 수 있다. 그 사람이 아니면 이 교회가 큰일 난다고 하는 그 사람이 기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유다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이니까 12절입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흔들리고 요동하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늘 흔들리고 요동해요. 왜 유혹이 없었겠어요? 왜 불평이 없었겠어요? 왜 불만이 없었겠어요? 왜 문제가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둥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기둥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 하나의 감정으로 나 하나의 생각으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가정의 기둥이에요. 남편이 가정의 기둥인데 남편이 두 마음을 품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는가. 말할 수 없이 무너져요. 한없이 무너져요. 아니 집 그대로 있는데 집은 무너지는데 그 집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가족들의 모든 마음과 인생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네 남편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시자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이야. 어떻게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보고 내가 네 남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너는 뿔나라. 너는 나랑 결혼한 여자야. 너는 내 흡시바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칭을 주시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내야 라고 하세요. 결혼관계. 나는 교회도 똑같다고 봐요. 목사와 성도관계, 결혼관계예요. 그런 관계예요. 그런 관계여야지 된다고 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질서가 그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흔들리고 요동해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같이 그 마음이 늘 떠서 있어요. 이유를 설명하라면 이유 설명할 거예요. 가을바람에 뿌리가 빠진 뽑힌 열매 없는 나무가 돼요. 뿌리가 뽑혔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흔들리고 있어요. 무슨 열매를 거두겠냐? 가을에 열매 없는 나무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게 뭐예요? 자기 마음에 내 마음이 갈 곳을 내 마음이 영적으로 갈 곳을 잃고 흔들리고 요동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 빌라델비아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수많은 신들의 유혹이 있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단단히 서 있는 자들이에요. 어떤 이단에 회가 와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회당 자칭 유대인은 그들이 와서 거짓말하는 자들을 와서 막 했어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거기에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9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을 와서 내 발 앞에 자라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얼마나 영적인 유혹이 많았을까? 얼마나 세상적인 유혹이 많았을까? 얼마나 지난날에 내가 믿던 종교에 대한 유혹이 많았을까? 그 삶에 대한 과거의 삶에 대한 유혹이 많았을까요? 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굳건히 지킨 기둥 같은 자들이 말합니다. 많은 성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으시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기둥들입니다. 기둥들입니다. 그 건물에는 기둥이 많을수록 그 건물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빌라델비아 같이 지진이 많이 일어날지라도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풍랑이 일고 폭풍이 불지라도 기둥이 잘 세워지고 기둥이 든든한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는 교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 이 교회의 기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기둥이 되어야만 받는 복이 따로 있는 거예요. 기둥이 되지 않는 자예요. 아니에요. 기둥이 된 자에게 뭐래요?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거기다 새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기둥들에게 너 기둥이야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둥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이름을 새겨줘요?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줘요. 여러분 첫 번째 새겨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무슨 이름입니까? 일하시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동사예요. 명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 일에 뭐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준비하시는 여호와예요. 여호와 샬롬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려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120편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너를 지키는 자라고 했어요. 낮에 해가 밤에 달이 너를 삼지 못하게 나는 너를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일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기둥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치료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이 만나요. 만나셔야 돼요. 근데 누가 만날 수 있나?
뿌리 없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만날 수 있겠나? 아닙니다. 그는 기둥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거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 존재를 위해서 오늘 주님이 오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름입니다. 소유권입니다.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름을 새겨주리라. 시민권 다 했어요. 근데 이제 무슨 시민권이야? 하늘의 시민권자. 요즘에 미국에 트럼프 때문에 쫓겨나요. 거의 체포령과 같습니다. 직장을 못 다녀요. 시민권 없는 자들이, 영주권 없는 우리나라에서 넘어간 수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지금 직장을 못 다녀요. 집으로 잡으러 오는 게 아니라 직장으로 잡으러 와요. 직장으로 와서 뭐예요? 내놔. 너 패스포드 봐.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환이에요. 근데 범죄하고 갔어요. 들어오면서 인천공항에서 잡혀요. 저는 지금 저 가까운 지인 하나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들어오려니 잡혀요. 그러면 가족이 이산가족 돼야 돼요. 근데 영원히 이산가족이에요. 오구가족을 못해요. 그러려니 직장을 가지 말고 집에 숨어 있는 거예요. 남의 나라 사는다는 게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영주권을 받아야 돼요. 옛날에 여기서 아이를 갖다가 미국에 가서 나면 걔가 시민권자였어요. 트럼프 때문에 안 돼요. 안 줘요. 그 다음에 기가 막힌 건 유학비자로 갔어요. 돈이 없으니까 알바할 수 있어요. 바로 추방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 똑똑한 사람들 미국에 가서 저축 닦기 하고 뭐 해서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아서 한국에 들어왔다. 옛말이에요. 이제는 학생 비자지 너는 노동 비자가 아니야. 그런데 그것 가지고 네가 노동을 했어? 당장 추방이에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늘나라 시민권자야 돼. 내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의 천국 기둥에다가 내 이름을 새겨 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난 너 모른다. 어떻게 오겠어요? 기둥에게 새겨주시는 이름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의 이름이에요. 세 번째 이름은 무슨 이름일까요? 새 이름을 주셨어요. 새 이름. 나는 여러분 천주교에서 그 부러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는 외갓집이 다 천주교예요. 저랑 동갑자리 사촌이 있어요. 근데 걔는 이쁘게도 생겼어. 올리비아 한세처럼. 하는데 이거 미사코 있죠. 이걸 했어. 근데 그때 레이스가 얼마나 비쌀 때인데. 그리고 구경 못할 때 얘는 진짜 그 미사코를 쓰고 기도를 한다고 이러고 있으면 그림같이 이뻤어요. 근데 나는 그 옆에서 곱슬머리 이렇게 하고 좀 쪽지져갖고 이러고서는 그거 지켜보고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걔 거를 뺏어서 한번 써보려고 했더니 막 난리가 나더라고. 그거 함부로 쓰면 죄 짓는 거라고. 너 영세 안 받았잖아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걔는요 이름도 이뻤어요. 이름이 덕식이거든. 십자 돌리니까 덕식이야. 근데 아니야 3명을 받았더라고. 영세명을 받았어요. 근데 되게 이쁜 이름을 받았어. 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걔를 부르려면 꼭 우리가 외국인을 부르는 것 같이 그렇게 부르는 거니까 아니 걔는 특별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나도 천주교로 갈까? 그냥 그런 생각을 내가 중학교 때 했다니까. 근데 왜 그런 이름을 네가 불러?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이 사람처럼 살라고. 이 성인처럼 너의 삶도 그렇게 살기를 원해. 그래서 그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당으로 안 가셔도 돼요.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은 다 새 이름을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셨어요. 새로운 신분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새 이름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세요.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이름을 다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이름은 그냥 세상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권리와 절대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그 새 이름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함께 있는 이름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보면 마귀가 벌벌 떨면서 도망갈 거예요. 여러분, 인간 소명수고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기둥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면 마귀가 울면서 떠나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보면 세상의 어떤 것에도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나는 이미 새겨진 이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자존심. 만약에 나를 두고 딴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존심이 상하죠. 네. 아내가 자존심이 상하죠. 그런데 또 얘기합니다. 네가 이렇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랬어.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면요, 이유됐건 천개도 되고 만개도 될 거예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살아요. 왜 이 교회에 불만이 없겠어요? 왜 억울함이 없으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해진 구역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흔들리고 요동함 없는 기둥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필리핀에 가서 정말 장로라는 사람이 신을 섬기는데 세계를 섬겨요. 필리핀 사람이에요. 원래가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장로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딱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딱 해놨어요. 관우신을 섬겨요. 관우신을. 왜? 중국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필리핀이에요. 마리아를 섬겨요. 그래서 댄스복을 입은 마리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있어요? 아기 예수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놀라서 장로라면서 어떻게 이래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오, 얘도 복을 주고 얘도 복을 주고 얘도 복을 줘. 우리 기절초통했어요. 그게 필리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Do you know Jesus Christ? 이러니까 yes. 길거리에 가면서 전도를 하려고 물어봤어요. 너 혹시 예수 아니? Yes. I know Jesus. I believe Jesus.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얘기 들어가는 거야. 어머, 반갑다. 아이, 우리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그들의 신앙이에요. 이것도 상교도 먹으러 왔고 이것도 그러니까 다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아팠던 게 뭐예요?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 줄 아세요? 바알도 있고 바알볼도 있고 바알의 아내 아사랴도 있고 이세벨도 있고 다 있어. 그 수많은 다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모두 가져왔어요? 림몬 신도 가져와, 자식 불에다 태우는 신도 가져와, 뭐 다 가져와. 각 나라의 신들을 다 가져와. 나중에는요, 저기 블레셋에 쥐새끼를 섬기는데 그 쥐새끼 신도 가져왔어요. 다 섬겨요. 왜? 섬기면서 우리가 복을 받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기근이 왔잖아요. 아때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외친 거예요. 갈멜산에서 누구만 바라봐라?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신주를 너희가 알지. 다른 거 다 가짜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방지처 말고 누가 더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는데 필요 없는 것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왜? 저 사람도 날 기도해주고 저 사람도 날 기도해주고 저기도 내가 은혜받고 저기도 은혜받고 나 복받지, 내가 더 받지, 나 더 은혜받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 여기도 바른 거고 저기도 바른 거고. 목사들끼리는요, 목사들끼리의 얘기가 있어요. 뭐라는지 아세요? 장로가 오거든 받지 마. 장로가 교회를 옮겨서 딴 교회로 와.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왔겠는가? 뒷조사 들어갑니다.
웃으면서 좋은 말 하죠? 결국은요, 예, 뒷조사 들어갑니다. 우리끼리 불문율이 있어요. 받지만 무슨 문제를 일으켰는지 알 건가? 그 사람이 와서 우리한테는 안 그러겠는가? 그래요. 저는 개척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다시 오겠다. 아니, 저는 그때 그 환란 가운데 남아있던 사람이 이진석 장로님하고 저 박행 장로사님 130명이 예배를 보다 16명 남았어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한 번 정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지. 저 그때 여자 전도사예요. 뭐라고 설교를 했는지 이해도 안 돼. 근데 한 번 있잖아. 테이프가 있는데 옛날 차에는 그게 테이프도 되고 CD도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다가 교회 방에서 옛날 테이프를 찾았다. 찾아갖고서는 한번 뭐라고 내가 옛날에 설교했나고 들어봤어. 들어봤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차문 내리고 테이프 뽑아갖고 고속도로에서 멀리 던졌어. 멀리 집어던졌어. 아니 가까이 두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시도 너무너무 내가 창피해서 차 문을 내리고 뽑아갖고 던진다고 빨리 던졌어. 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남아있어. 얼마나 감사해. 아, 체계권사도 있었구나. 16명이 남아있어. 기둥들의 기둥. 아, 우리 이승남 집사를 안 불러주면 안 돼. 이승남 집사님 계셨지? 조혜승 권사님도 그때 계셨지? 기둥들이에요. 그 난리가 치고 폭풍우가 치고, 예? 중고등부가 50명인데 한 명 남고 49명이 갔어요. 내가 전도사님 보고 그랬어. 어떻게 한 명밖에 안 남냐? 그랬어. 전도사님 보고. 그 전도사님도 기가 막히니까 나는가 마니.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한순간에. 그냥 이게 떠들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요. 순간에 그 일이 벌어지대요. 누가 했는지 아세요? 가운데 들어온 사람. 우리 큰어머니가 병상에 누워서도 제가 얘기하니까 절대 받지 말라 그랬어. 근데 안 받았어요. 우리 교회 오시지 마세요. 했는데 붕괴를 하는데 그냥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재정을 뺏겼어. 그 다음 주가 됐더니 부엌을 뺏겼더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뭔가 성가대를 뺏겼어. 성가대 주인이가 뺏겼어. 어떻게 된 거야? 자기네들 그룹이 와갖고 다 뺏었어. 우리가 할게. 그래서 그냥 뺏겼대. 그리고 이제 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현수막 걸게 2만 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없습니다. 못 줍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 교회에서 제가 뛰었어요. 뛰었더니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살살 다니십시오. 장로라는 남자가 죽었어 지금. 그 장로의 딸이 하던 커피숍을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에? 우리 송경철 씨가 하고 있어. 거기서 만났어요 그 딸을. 아버지 어떻게 잘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별일 다 겪었어요. 별일 다 겪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켜낸 자가 있어서 오늘의 성사순복음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예수 오실 때까지 교회를 지키는 자리를 되시고 흔들리고 요동하지 마셔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귀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얘기합니다. 자, 몇 년을 여기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까지라도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여러분들은 교회를 지키시고 정말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기둥 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놓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성전의 보아스와 야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전에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하시고 성사순복음교회 기둥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열정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